오늘 요한계시록 저는 이제 40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고요. 2024년 첫 주일 첫 번째 오후 예배잖아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승리한다.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시는 성도들로서 올해도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교회는 승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구별되며 복된 삶인가에 대해 감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성도의 삶은 쉽지 않아요. 계시록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4장으로부터 16장까지 그 사실을 크게 3번의 사건을 통하여 설명해요.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며 7 진노의 대접의 잔을 쏟아요.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나 또는 따로따로 벌어지는 사건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요, 결국 교회가 경험해야 되는 이 땅에서의 일인 동시에 교회에게 주어질 최후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랑 7 나팔, 7 인, 7 나팔까지 살펴보셨고 7 진노의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12장으로부터 14장까지는 앞서 나왔던 용, 즉 사탄과 교회 간의 투쟁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분명히 승리했고요, 영광의 자리에 이르러요.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올해도 게으르시면 안 돼요. 올해도 나태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 전쟁의 현장에 들어온 것이기에 우리는 용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12장에서 어떤 장면을 보셨냐면 용이, 사탄이 교회를 나타내는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 했는데 아이를 낳으며 용이 그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죠. 그러나 그 아이를 삼켰습니까? 아니요, 못 삼켰어요. 그 아이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아이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이이시며 그분의 모든 삶의 결국으로 그분이 하늘로 올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떤 현실 속에 있냐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셔야 된다고요. 매번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시면서도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누가 어디서 이상한 얘기하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러고 미혹당하시지 말고 매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고 저리로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통치하러 오실 거라고 사도신경은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 신앙의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럼 지금 교회는 어떤 현실 속에 있어요? 여인이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쳤어요. 왜요? 용이 쫓아와요. 오늘도 보시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하게 보실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예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메마른 땅이었지만 그 메마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를 받았어요. 이 세상에는 악한 일이 많고요, 이 세상에는 사단이 역사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호받고 있어요. 1260일,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42달,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똑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의 이 땅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환상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7절로 넘어가면 장면이 좀 바뀌어요.
저랑 7절을 좀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시선이 옮겨져서요. 하늘을 향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대요. 환상입니다. 계시입니다. 진짜 미사일 쏘고 탱크로 몰아붙이고 이런 싸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있다.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영적 전쟁인 동시에 원래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는데 누가 싸우는가 봤더니 미가엘 그리고 그의 사자들, 다른 편은 용과 용을 따르는 사자들. 자, 미가엘은 다니엘서에 이미 그 이름이 나오죠. 다니엘서에 보면 미가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수행하는 영적인 천사고, 영적 천사고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룩한 영적 피조물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단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싸워서 어떻게 돼요? 저랑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저를 보시면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지금 상징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4장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올리셨죠. 그때 뭐 하늘로 몸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열어 보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예배도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방해하는 거라니까요.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 앉아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건 이미 영적 전쟁에 패한 사람이에요. 예배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 뒤에 일어나는 거룩한 싸움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영적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졌는데 그 하늘에서 미가엘이 지금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사탄을 이겨서 하늘에서 그들이 쫓겨나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어요. 자, 제가 이미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탄, 옛뱀, 마귀, 큰 용, 지금 다 같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악한 세력, 특별히 정관사를 써서 바로 그 사탄. 몇 번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었으나 스스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렇죠? 계시록이 얘기하고 에스겔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얘기한 데까지만 가서 거기에 딱 멈추셔야지 거기에 덧붙이지 마세요. 바로 그 사탄이 있어요. 바로 그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뭘 통해 인간을 유혹했어요? 뱀을 통해. 그래서 옛뱀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 사탄은 끊임없이 이 땅을 천하를 악한 길로 꿰는 영혼이에요. 악한 길로 많은 사람을 꿰는 악한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 악한 존재가 하늘에서 내쫓기고 그 사탄을 따르던 존재들도 내쫓겼대요. 자, 오늘 이 의미를 좀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미가엘이 셉니까? 사탄이 셉니까? 그렇죠. 대답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자, 미가엘이 셉니까? 사탄이 셉니까? 미가엘 편을 들어주고 싶으시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려요. 유다서 9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미가엘과 사탄이 붙었는데 미가엘이 힘으로 사탄을 제압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미가엘이 사탄을 제압하지 못하여 미가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앞서 저랑 살펴보셨죠? 사탄 강해요. 사탄이 강하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어리석은 성도예요. 천사장 미가엘도 자신의 능력으로 사탄을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다스리며 지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아이고 그래 미가엘이 세네. 왜 자꾸 미가엘 말씀을 드리냐면 그 미가엘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캐톨릭이에요. 대천사 7 중에 하나가 미가엘이잖아요. 모르시죠? 제가 그래서 다 설명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단적인 논리들을 지금도 가르친다고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있어서 수호천사에게 도움을 구하면 수호천사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수호천사에게 기도하면 수호천사가 날 지켜준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사탄은 강해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권세를 주셨고 42달 동안 1260일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짓밟도록 내주셨다고요. 그 권세를 어떤 존재도 다스리지 못해요. 그 권세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는 사탄이 무언가 하늘에서 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통하여 단순히 사탄을 제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자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쫓겨났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도대체 사탄이 하던 일이 뭐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사탄이 거기서 쫓겨났는데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요. 이게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 것 같고요. 천군이나 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소리로 이해하시는 게 좀 합당해 보여요. 어찌됐건 뭐라고 찬양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제가 예전에 다 이거 설명드린 적인데 그냥 편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또 뭐가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하는 상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사탄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사탄이 하던 일이 뭐예요? 밤낮 참소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참소했어요. 누구를 참소했어요? 우리 형제들, 즉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이 밤낮 참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자 사탄이 거기에서 쫓겨나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게 뭐예요? 바로 앞의 내용이라고요. 저랑 한 구절만 읽으실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5절만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저를 보세요. 이미 설명드렸죠. 이 짧은 구절이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여인은 구약 교회고 그 구약의 교회가 고통하며 해산했죠. 누구를? 그리스도를. 교회의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 용이 삼키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짧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행하사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오르셨죠.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그러자 밤낮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교회를 참수하던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요. 이 얘기는 더 이상 사단의 고소가 먹힐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권위와 능력은 여기에 있어요. 성도 연약합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지요.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지으시죠. 그런데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자, 죄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죄 안 짓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죄 안 짓는 분은 나가세요. 우리 교회에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다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지요?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의인이에요? 안 의인이에요? 아, 말이 이상하네요.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왜요? 보세요. 의로움을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혼동하지 마시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나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나니.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 그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 제가 저러고도 성도예요? 하나님, 제가 저러고 사는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 제가 저게 목사가 맞냐고요? 하나님, 저러고도 저걸 장로라고 불러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참수해요. 그런데 사단의 참소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해요. 왜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거든요.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예수 믿는 게 맞나? 못난 거 맞지요? 예수 믿는 것도 맞아요. 우리는 잘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살려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다룰 수 없기에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 환상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이 너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나 염려하지 마라. 너희의 인생 사탄 손에 달려있지 않다. 너희의 인생은 더 이상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이 환상이 지금 교회를 위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냥 이제 막 살면 되겠죠? 그렇죠. 막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저랑 11절, 12절을 같이 읽으세요. 그러면 봐요. 분명히 사탄이 우리에게 힘을 잃었어요. 그러나 명심하셔야 돼요. 11절, 12절 저는 두 절 다 같이 읽으시게요. 같이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12절 처음 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뭐 하래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교회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고 사탄의 권세가 너희를 정죄할 수 없으니 너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사탄이 우리를 다루지 못해요.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지 못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기뻐해요. 그런데 주의해야 돼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어디로 가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계시록에서 땅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죄가 넘치는 세상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지 못하나, 잘 들으셔야 돼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요.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깊은 절망 가운데 빠뜨려서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절망하게 할 수는 있다고요.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사라지게 하지 못하나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땅으로 내려왔다고요.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해요? 성도들에게 하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해요? 정신 차리라고요. 너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곳에 간다. 아니라니까요. 비록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으나 땅에서 악한 일들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이 땅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날까지 교회가 처한 현실이라니까요. 이 현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또 저랑 11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이세요? 미가엘만 이긴 게 아니에요.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미가엘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미가엘에게 임하여 미가엘이 사단을 내쫓은 거지. 아, 미가엘 쎄.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들이 사탄을 이겼대요. 우리가 사탄 이기는 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머리도 좋고 사탄은 우리보다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능력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에게 많은 사람이 미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사탄은 하나님 허락하에 한다니까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겼어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미하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예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값진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니 그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악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우리 형제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란 뭐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이요,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우리를 시험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탄이 나한테는 안 덤벼.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인데, 죄송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래서 사탄을 뭘로 이겨야 되는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다 기록된 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을 이기셨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다른 걸로 사탄 이기는 거 아니고요. 말씀으로 사탄 이기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는 다른 걸로 제압되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과 연륜, 어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까지 그 힘으로 사탄의 역사를 이겨왔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순교의 자리에 가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앞서도 계속 설명드렸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죽음이 비참한 거예요. 왜 죽어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왜 죽어요? 그렇죠? 왜 죽어요? 천국 가려고. 천국 가는 방법 죽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으시면 뭐 하시면 돼요? 예, 죽으세요. 그러시면 돼요. 성도에게 죽음 외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어 지금 살려두시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해야 될 말씀 붙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사탄과 싸우며 사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저랑 좀 하나만 좀 적용하실까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넓은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탄의 특징이 뭐죠?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사탄의 특징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 만들지 마세요. 왜 우리 주님이 좁은 길이라 말씀하셨는데 자꾸 그걸 사람들이 넓은 길로 만들죠? 왜 마치 기독교 신앙이 넓은 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나요? 아니던데요. 성경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으로 사는 것 아니라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빼앗기고 울고 불며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오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넓은 길을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지도 마시고 자꾸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이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반드시 증언해야 하는 말씀 외에는 교회는 다른 것을 증언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예수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곳에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에 이 신서면의 대광중앙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결한 신부로 맞이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부패하고 쇠락했습니다. 왜요? 좁은 길을 가르쳐야 되는 교회가 어느 순간 넓은 길을 가르쳐 버렸어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가르쳐야 될 교회가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구별되어야지 살아남으려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유지시키시며 때로는 사라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그분의 섭리와 손길 능력을 기억하며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이 길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